2월부터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계시록의 7교회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성도들이 보일 수 있는 모든 행동 양식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지난주에 저희가 7교회 이런 성도들의 패턴을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가 7교회 중에 첫 번째로 본 건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언제부턴가 예수를 향한 첫사랑을 잃은 그런 성도의 모습을 보았고, 두 번째 보았던 건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놓지 않아서 하나님께 칭찬만 받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오늘 보게 될 세 번째 성도의 모습은 세속화된 성도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사람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뜻이었습니까? 교회. 에클레시아, 에크, 밖으로라는 전치사와 깔레오, 부르다라는 그 동사가 합쳐져서 세상 밖으로 부르다. 이게 교회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세상 밖으로 불러냈어요. 한 사람 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모인 거예요.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구별된 사람들을 모은 곳이 교회인데 아직도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 되겠냐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면 우리는 좀 억울한 면이 있어요. 뭐가 억울하냐? 자,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 밖으로 불러냈다고 하시는데 사실 교회는 여전히 세상 속에 있죠. 교회가 불교의 절처럼 속세를 떠나서 저 깊은 산 속에 있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세상 속에 있죠. 그런데 어떻게 세상과 완전히 분리될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이렇게 물속에 사람이 있죠. 물속에 있는 저 사람이 물에서 분리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어떤 공간 속에 있는 존재는 그 공간에서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만 교회는 분명히 세상 속에 있는데 왜 그 세상에서 분리되고 구별돼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거 불가능한 건데. 그렇죠? 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일까? 오늘 말씀은 이 난감한 문제에 대한 답을 줍니다. 세상 속에 있으면서 세상과는 구별된 성도로 살 수 있는 법, 그 방법을 알려주세요. 오늘 말씀을 잘 새겨듣고 세속화된 성도라고 책망받는 그런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 보았던 저 에베소와 서머나라는 도시는 지금 지중해 연안에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다고 2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보게 될 저 버가모라는 도시는 해안 도시가 아니에요. 내륙에 있으면서 400m 높이의 산 위에 세워진 산악 도시입니다. 이런 도시를 우리가 아크로폴리스라고 불러요.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아크로는 높은이라는 뜻이고 폴리스라는 도시라는 뜻인데 두 단어가 합쳐져서 높은 도시, 산악 도시를 뜻해요. 오늘날 이 도시를 지금 버가모죠. 버가모 도시를 항공사진으로 촬영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거 오늘날 모습이에요. 정말 높은 곳에 도시가 있고 저 밑으로 지금 호수도 보이죠. 우리 제천에 가면 저런 거 있죠. 저렇게 높은 곳에 지금. 저기 지금 보시듯이 아직도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유적지들이. 이 도시를 근접 촬영한 것을 또 제가 가지고 왔는데 여기 지금 요게 뭐냐면 요거 반원 극장입니다. 반원 극장. 여기 지금 이 무대가 있었겠죠. 아주 큰 극장이에요. 그리고 각종 신을 섬기던 이런 신전도 지금 유적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 높은 곳에. 그리고 고대 최초의 근대식 병원의 유적지라고 있습니다. 이게 병원이에요. 병원 자리. 대형 병원. 이 모든 걸 복원한 모형도가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병원이고 이게 지금 반원 극장이고 이게 신전이에요.
사진은 없지만 당시 이 도시에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서관도 있었다고 합니다. 책이 2만 권이 있었대요. 그 도서관에. 그러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대형 교회도 있고 대형 극장도 있고 대형 병원도 있고 대형 도서관도 있습니다. 이런 도시라면 그 도시의 위상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도시는 로마 제국에 편입되기 전까지는 페르가몬 왕국이라는 그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에 편입이 됐을 때 로마 정부가 이 도시의 저 높은 지형과 또 그 많은 그 시설물, 뛰어난 시설물들을 고려해서 이 도시를 아시아의 수도로 삼았어요. 정말 중요한 도시인 거죠. 지난주에 보았던 저 서머나가 상업으로 발전한, 지난주 기억하시죠? 상업으로 발전했던 오늘날 미국의 뉴욕 같은 도시였다면 그 서머나가, 버가모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과 같은 도시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계시록에 등장하는 7개의 도시는 첫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경제와 더불어서 인간의 문화가 화려하게 꽃핀 곳이다. 이곳에 세워진 교회들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문화에 빠지는 현상을 예수님은 경계하셨다고 했습니다. 아시아의 수도, 찬란한 인간 문화 가운데 사는 성도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이제 첫 절부터 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버가모, 정확한 발음은 페르가모입니다. 페르가모. 페르는 이중이란 뜻이고 가모는 가모스, 결혼이란 뜻이어서 두 단어를 합쳐 이중결혼이라는 뜻이 됩니다. 도시의 이름부터가 교회가 멀리해야 하는 이름이죠. 성경을 보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남편인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과 결혼했다는 말씀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만 보면 예레미야 3장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배신한 자들아, 내가 너희와 결혼하였으나 아내가 자기 남편을 배신하고 떠난 것 같이 너희가 나를 배신하였느니라. 하나님과 결혼한 상태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건 분명한 이중결혼이죠. 버가모는 로마 시대 아시아의 수도 역할을 했기 때문에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헬라의 수많은 신을 섬기는 도시였죠. 버가모 교회는 그런 곳에 있었고 하나님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잘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여러분, 버가모에는 로마 황제를 위해서 지은 신전도 있었어요. 신이 아니죠. 근데 로마 황제를 위해서 지은 신전, 그런 최초의 도시예요. 그 신전을 비롯해서 여러분 그리스 신화 잘 아시잖아요. 그리스 신화 속에 나오는 각종 신,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우스, 그다음에 지혜와 예술의 신 아덴, 풍요와 결혼의 신 데메테르, 술의 신 디오니소스까지 다양한 신을 섬기는 신전들이 그 도시에 다 있었고, 그 중에서 신들의 왕 제우스를 섬기는 신전은 그 도시 정가운데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버가모는 신들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을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신 것.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그런 곳에 살고 있어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 살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로마 황제는 인간인데 그 인간을 신으로 섬기라고 계속해서 압박을 해요. 이 성도들에게 계속 압박을 해. 그리고 그리스 신화 속의 신들이 얼마나 인간의 욕망을 끊임없이 자극하는지 몰라요. 이 신을 섬기면 이렇게 되고 이 신을 섬기면 이렇게 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 그걸 다 자극을 해요. 그런 곳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이런 곳에 세워진 버가모 교회가
그래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잘 버텼다는 칭찬부터 하십니다.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고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지난주 서머나 교회 순교자 얘기를 좀 했죠. 이름 기억하세요? 폴리캅. 예. 폴리캅이라는 신실한 그 순교자가 있었다면 오늘 버가모 교회에는 안디바라는 신실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성경에 안디바에 관한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앞에 충성된 증인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죠. 이 수식어가 어디에 있었냐면 1장에서 예수님께 붙었던 수식어입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 붙은 이 수식어가 안디바 앞에 붙었다는 뜻은 안디바가 예수께서 가신 길을 똑같이 가다가 순교했다는 뜻입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담임 목사였던 폴리캅이 순교했을 때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고 지난주에 말씀했어요. 목사가 그렇게 죽으면 다 도망칠 수 있는데 그래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버가모 교회 성도들도 안디바가 같은 이유로 순교했을 때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예수님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사탄이 사는 곳이다. 여러분,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타락시킨 후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성도를 타락시키려고 안간힘을 쓰는 존재예요. 그날로 끝난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것으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그 일을 해요. 하나님은 사탄의 이런 공격에 넘어가는 성도가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을 보면 성령이 밝히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습니다. 믿음에서 떠났다는 건 분명히 성도죠. 성도들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믿음에서 떠나서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성도들이 정말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버가모 교회 성도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예수님은 지금 이 귀신의 가르침이 발람의 교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 원어를 보면 교리입니다. 교리. 얼마나 새가 영향력이 컸던지 교리가 됐어요. 그 거짓 교리에 여러 사람이 넘어갔습니다. 좀 더 자세히 이제 다음 절을 보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이 발락을 가르쳤다는 건 뒤에서 조정을 했다는 거예요. 발람이 발락이라는 사람을 뒤에서 조정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시켰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3장에 걸쳐 소개된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를 잠시 보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애굽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애굽이죠, 이집트. 여기서부터 탈출해서 이렇게 가죠. 지금 발람과 발락의 사건은 요 에돔이라는 나라를 지나서 모압 입구에 있을 때 그때 일어난 일이에요. 저 모압 땅의 왕이 발락이었습니다. 발락. 그 발락 왕이 이스라엘 60만의 군대처럼 보였겠죠.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을 두려워해서 당시 용한 선지자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찾아가서 많은 돈을 주면서 부탁 하나를 합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 그래서 뭐 어떻게 죽든지 좀 저주를 좀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해요. 이 요청에 발람이 처음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8절.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많은 돈을 줬는데 그 돈에 굴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전하겠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참 선지자죠. 얼마나 멋진 선지자입니까? 발람은 자기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축복을 하죠. 그러자 저주를 요청했던 발락 왕이 새로운 요청을 합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저주하지 않을 거면 축복도 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저주를 부탁했는데 왜 축복을 하냐. 그들이 건강하게 잘 오면 우린 다 죽는다 지금. 축복도 하지 마라. 이 말을 들은 발람이 또다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왕이 와서 어떤 협박을 해도 굴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전한다. 완전한 하나님의 종이죠. 이후의 기사를 보면 발락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포기하지 않아요. 다시 저주할 것을 부탁하고 발람은 다시 이스라엘을 축복하죠. 그러자 발락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었네. 그대가 3번이나 그들을 축복했다. 그러므로 이제 그대는 왔던 곳으로 달아나라. 3번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한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지금 협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협박을 들은 발람의 마지막 말을 보십시오. 발락의 집에 가득한 은금을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말하리라. 너무 멋있죠. 제가 꿈꾸는 선지자. 목숨이 위태로워도 전 재산을 왕의 전 재산을 다 준다고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말하겠다. 그가 진정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민수기의 기사를 읽다 보면 발람은 정말 훌륭한 선지자 같습니다. 이 발람과 발락의 기사가 이렇게 끝이 나요.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갔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다. 각기 자기 갈 길로 갔다. 이러고 끝이 납니다. 이 기사가. 그리고 나서 이게 24장 마지막 절인데 25장부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죠. 이스라엘이 시딤 땅에 머물러 있었는데 시딤은 모압 땅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대요. 그리고 2절을 보면 모압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초청을 했어요. 잔치처럼 축제처럼 했으니까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잔치 음식을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을 했고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이라는 그 모압 신에게 가담을 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바알부올에게 가담했다는 저 정확한 번역은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이라는 모압의 신과 결합했다는 뜻이거든요. 이스라엘이 남편된 하나님이 있는데 이중결혼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 일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어떤 남편이 화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바알부올과 결합했던 2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연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런 기사가 여기 나오는데 이 기사에 보면 25장 전체를 봐도 발람이라는 이름은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6장을 넘겨서 31장을 가면 거기에 발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바알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이중결혼은 바로 발람의 계략이었다고 폭로한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사건을 인용하신 거예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 아까 그랬잖아요. 각자 갈 길로 갔다. 발람과 발락이.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후에 발람과 발락이 은밀하게 만났고 발람은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넘어뜨릴 아주 기발한 계획을 알려준 겁니다. 뭐 어떤 계획입니까? 저 이스라엘이 시딤이죠. 시딤 땅에 이르거든 모압의 여성들을 총동원해서 바알을 섬기는 대대적인 축제를 벌이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초청하십시오. 이 계략을 알려준 거죠. 발락이 이 계획을 실행했고 이스라엘은 이 계획에 넘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여인들과 집단으로 혼음했던 이유는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길 때 성행위는 필수 요소였기 때문이에요. 제가 뭐 몇 번 말씀을 드렸죠. 바알에게 제사할 때 성행위. 바알 앞에서 성관계를 갖는 건 경제적 풍요를 바라는 행위였어요. 잘 먹고 잘 살려면 해야 돼요. 그걸.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거였냐면 여러분 40년을 광야에 살았잖아요. 정말 척박한 땅 광야. 거기서 40년을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물질적 풍요는 정말 중요했죠. 너무 헐벗고 살았으니까. 그런 이스라엘에게 이 유혹은 치명적이었던 거예요. 발람은 이스라엘의 이런 약점을 제대로 노린 겁니다. 저 가나안에 살던 저 사람들 부자로 살게 해주겠다고 해라. 오늘날 발람 같은 목사들이 성도들의 이런 약점을 노리는 겁니다. 지난주일 말씀이 어땠습니까? 성도가 말씀대로만 살면 환난과 궁핍은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대로만 살면. 내 거 취하지 말고 다 주라는데. 그런데 발람과 같은 목사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돈을 잘 벌 수 있다고 말하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유를 경제적인 풍요로 말하고 그렇게 성도를 유혹하는 겁니다.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성도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다면 언제 주신다고 했습니까? 그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쓸 때 그런 사람에게만 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뒷전이고 자기 안위와 풍요를 먼저 생각하는 자에게 돈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식을 망치게 돼요. 타락하게 돼요. 그 자식이. 왜 하나님이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에게만 줘요. 남을 돕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런 자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상에게 절한 이유도 똑같아요. 풍요의 신 바알, 그를 섬기면 눈에 보이는 부를 다 가질 수 있고 야, 얼마나 이 비옥한 땅에 이 풍족하게 사냐 이 백성들이 다 보여준 거예요. 니들도 이렇게 살 수 있다. 그 세상이 주는 쾌락을 다 누리고 살 수 있다. 그래서 절한 거예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종처럼 보였던 그 발람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이런 걸림돌을 놓아서 넘어지게 만드는 악한 일을 한 겁니다. 발람이 한 일은 사탄이 아담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을 꼬드겨서 넘어뜨린 것처럼 발람도 그 짓을 한 거죠. 사탄이 임한 거죠.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좀 전에 발람에게 하나님이 임했을 때 그는 이스라엘을 3번이나 축복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전하라는 대로만 전하겠다는 아주 멋진 선지자였어요. 사탄도 그랬어요. 그도 역시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둘도 없는 신실한 종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 있었거든요. 천사들 중에.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이 땅으로 떨어졌고 지금 이 땅은 사탄이 사는 곳이 된 겁니다. 이 땅에 사는 사탄은
하나님께서 발람에게서 떠났을 때 그때를 기다려 발람에게 즉시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의 늪에 빠뜨렸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조직신학에서 성령의 임재와 내주를 배웠죠. 그 다르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단발성이에요. 임했다 나가셨다, 임했다 나가셨다 하실 수 있어요. 때때로 단발성이에요. 그러나 내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신다는 저 내주는 영원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떠나지 않아요. 그 문제는 하나님이 발람에게 저 임재하셨던 거예요. 내주가 아니라 임재하셨던 거죠. 그것처럼 오늘날 목사에게도 성령이 때때로 임하는 목사가 있어요. 내주하심이 없는 목사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교회가 존재하고 그 교회 안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섞여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내주가 없는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알곡 성도들도 있겠죠. 하나님은 그 성도들을 위해서 때때로 그 목사에게 임하시고 단발성으로 진리의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야 그 성도들이 살죠. 알곡 성도들이. 그때 그 목사들은 발람이 했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 말씀만을 전한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기 쉬워요. 그러나 성령의 내주가 없는 발람이 후에 사탄의 길을 갔듯이 오늘날 내주가 없는 목사들도 언젠가는 발람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발람 같은 목사를 따르는 성도들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발람이 했던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여러분, 우리는 저 시딤이라는 단어에서 발람이 했던 일이 정말 무서운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딤이 어딘지 잘 보세요. 여기 보이세요? 시딤이라는 글자? 네,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죠. 이게 지금 요단강이에요. 이게 요단강. 요단강 바로 앞에 있습니다. 저 시딤은 모압 땅이죠. 발람은 하나님의 임재 상태에서는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었죠. 그래서 3번이나 축복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평안히 저 모압 땅을 지나서 지금 요단강 앞에까지 왔습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런데 발람에게서 하나님이 떠났을 때 발람에게 저 시딤 땅은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면 다시는 그들을 저주할 기회가 없어요. 발람은 그때를 놓치지 않았고 기어이 그들을 타락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모압 여인들과의 혼음은 육체적 간음이죠. 그리고 우상에게 절한 것, 영적인 간음이죠. 영과 육을 한꺼번에 더럽히는 그 기발한 계획을 천국문을 목전에 둔 성도에게 행한 겁니다. 가나안은 우리에게 천국이잖아요. 오늘날 그런 목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문을 목전에 둔 성도들을 타락시키는 목사들. 이거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오늘날 성도에게도. 하나님은 구약시대 발람의 일이 신약시대 니골라가 한 일과 똑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와 같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네 안에 있다. 교회 안에 있다. 에베소 교회에 쓰신 편지를 소개할 때 발람과 니골라의 관계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니골라 먼저. 헬라어죠. 지배하다라는 뜻의 니칸, 백성이라는 뜻의 라오스가 합쳐져서 니골라가 된 거예요. 백성을 지배하다 이런 뜻이고, 저 발람은 구약시대니까 히브리어죠. 벨라라는 지배하다라는 뜻의 벨라, 백성이라는 뜻의 암, 그래서 벨람, 발람 이렇게 된 거예요. 둘 다 똑같이 백성을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니골라와 발람은
그들이 가르친 교훈으로 성도의 영혼을 짓밟는 행위를 합니다. 아까 디모데전서에서 뭐라 그래요? 그 말씀하신 그 귀신의 가르침이 바로 발람의 가르침이고 니골라당의 가르침이죠.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중결혼하라는 겁니다. 세상과 이중결혼해라. 세상을 사랑해라. 세상을. 여러분, 이중결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경우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중결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과 이혼한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남편이 있는 거예요. 그때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려면 첫 번째 남편을 철저하게 속여야 되잖아요. 남편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평소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성실하게 행동해야 돼요. 발람의 가르침이 바로 그렇습니다. 평소처럼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신앙생활 잘 하라고 가르쳐요. 그러면서 은밀하게는 물질을 숭배하도록 부추기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성도가 궁핍하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세상 사람보다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얼마나 달콤한 언어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나로 인해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고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발람 같은 목사들은 아주 달콤한 언어로 성도에게 물질을 숭배하라고 가르치는 거죠.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지금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분명히 귀신의 가르침을 얘기했는데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다음 절에서 얘기합니다.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위선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에베소 교회는 다행히 이런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미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인들은 이 가르침을 따랐고 하나님은 이 일을 책망하시죠.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세상과 이중 결혼하라는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 삶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싸우겠다. 첫 절에서 날성검을 얘기하셨어요.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니. 여기서는 지금 내 입의 검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 입의 검은 당연히 말씀의 검이죠. 이 말씀의 검이 얼마나 무서운지 히브리서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은 분명하게 살아있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람 안에서 힘있게 움직이면서 돌아다니세요. 살아계셔서 내 안에서 움직이고 계셔 힘있게. 그래서 사람이 어떤 생각과 판단을 하든지 그걸 다 아시고 잘못된 것은 찔러 쪼개신다. 지금 여기서 그들과 싸우시겠다 그랬잖아요.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시겠다. 예수의 몸인 교회 안에 암세포 같은 존재가 있을 때 그 암세포를 말씀의 칼로 찌르고 쪼개서 도려내겠다는 뜻이 있잖아요. 교회를 전체 죽일 수는 없어요. 그를 쪼개서 도려내야죠. 그래서 다 마지막 절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쪼개서 나가기 싫으면. 분명하게 이 유혹으로부터 발람의 유혹으로부터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감추었던 만나, 모세가 언약궤 안에 두었던 만나를 뜻합니다. 아시죠? 언약궤 안에 십계명 돌판 2개랑 만나가 있었던 거. 그게 감추었던 만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구약시대 성도들이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고 살았잖아요. 그와 똑같이 신약시대 성도들도 하늘에서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세상에 사탄이 주는 걸 바라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라. 그 뜻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졌던 그 양식을 너희에게는 주겠다.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해석이 됐어요. 그런데 다음에 흰돌이 문제입니다. 또 흰돌을 줄 터인데 여기서 흰돌이 뭔지 모르겠어요. 감추었던 만나가 언약궤 속의 만나라는 해석은 학자들마다 거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다 그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주석을 찾아보듯. 다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런데 흰돌에 대해서는 저마다 해석이 달라요. 뭔지 모르겠거든. 가장 대표적인 해석 두 가지를 소개하면 첫 번째 해석이 그거예요. 이제 이 시대가 지금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에 스포츠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 흰 돌에 우승자 이름을 새겨주는 전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풍습을 따라서 믿음의 승리자들에게 승리의 징표를 준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해석이에요.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로마 시대 흰 돌은 공적인 축제에 참석할 수 있는 증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입장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기는 자에게 흰 돌을 주신다는 의미는 천국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표를 주신다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두 가지 해석을 들으면서 마음이 계속 찜찜했어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두 해석을 듣고 고개가 끄덕여지세요? 저는 계속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 해석은 모두 오늘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신 그 문제점을 놓친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를 책망하시잖아요. 세속화된 성도, 세상 풍습 따라가는 성도, 그걸 지금 책망하시는데 두 해석 모두 예수님이 세상 풍습을 따라하셨다고 했잖아요. 이게 말이 돼요? 그렇게 해석을 해놓고도 책을 냈어요. 주석을 내고. 예수님 앞에 너무나 무례한 해석이고 또 지금 여기 뭐라 했습니까? 승리한 사람의 이름이나 입장권의 이름을 기록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왜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을까요? 모든 사람이 다 알겠죠. 승리한 돌에다가 이름 적어주고 입장권에 이름 적어주면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해놓고도 버젓이 책을 냈어요. 아닌 거는 알겠는데 근데 저도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 흰돌이 뭔지. 그래서 지난주에 정말 힘들었어요. 금요일 밤에는 밤 12시까지 있었어요. 저 책상 앞에서.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발 모르겠다고 좀 가르쳐달라고. 12시까지 있었어요. 어저께도 10시까지 있었고. 그렇게 근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정말 하나님은 틀림없이 주세요. 제가 그때마다 경험을 하고 감동을 해서 너무 감사한 거죠. 어느 순간 이 구절에서 제 눈에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어디가 들어왔을까요? 또라는 단어에 또 만나 그리고 또 이거잖아요. 저 까이라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그리고라는 단어의 그 전치사입니다. 접속사. 일반적으로 그리고라는 의미로 쓰이지만 그와 동시에 그처럼이라는 의미로도 쓰여요. 그러니까 앞에 만나를 얘기하셨잖아요. 감추어졌던 만나. 그 만나가 구약시대 언약궤에 감추어 있던 만나였다면 뒤에 흰 돌도 구약시대 어딘가에 감춰져 있던 흰 돌이라는 거예요. 그게 저 까이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구약시대 어딘가에 감추어져 있던 흰돌. 무엇일까 그게? 여러분 생각나시는 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 아무 생각 안 나세요? 구약시대 어딘가에 감추어져 있던 흰돌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겁니다. 우림과 둠밈. 그 중에 저 흰돌이 우림이 흰돌이죠. 이 두 개의 돌이 어디 있었냐면 저 대제사장이 저렇게 흉패를 차고 있었는데 저 흉패 안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두 개의 돌이.
그 감추어져 있던 흰돌을 꺼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무슨 뜻일까? 흰돌, 우림의 뜻이 뭐예요? 제가 그때 김연아 선수 남편 이름 얘기하면서, 고우림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 뜻, 빛이에요, 빛. 둠밈은 완전함을 뜻하는 단어고,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가슴 안에 있던 두 개의 돌 중에 하나를 꺼내서 하나님 뜻을 확인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이 전쟁에 참여를 할까요? 그래서 묻고 꺼내요. 흰 돌이 나오면 그래 참여해라. 검은 돌이 나오면 참여하지 마라. 이런 거거든요. 예수님은 언약궤 속에 감춰져 있던 만나를 말씀하시면서 제사장 품속에 감추어져 있던 흰 돌, 빛을 말씀하신 거죠. 빛.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에서 빛은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 사람의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면 세상과 이중결혼하지 않고 그 유혹에 이기는 자에게는 하늘의 양식과 영생을 주겠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어졌던 만나와 흰 돌, 빛, 영생을 주겠다. 얼마나 정말 완벽한 해석이 됩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 주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이 땅에서는 먹고 살아요. 그리고 저 하늘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이 땅과 저 하늘. 둘 다 나온 거잖아요.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제 이 구절만 해석하면 되죠. 이게 무슨 뜻이냐? 이 구절의 해석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이 땅과 지금 하늘은 다 없어진다 그랬죠. 새 하늘 새 땅이 펼쳐져요. 그때 우리의 이름도 새 이름으로 바뀌어요. 우리의 이름도. 그게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주의요. 안 해왔습니다. 이사야서 56장 5절을 보면 내가 내 집과 내 성에서 천국이죠. 그들에게 영원한 이름을 주어서 끊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이런 구절이 있고 이사야서 62장 2절을 보면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만 새 이름을 받기 때문에 그 이름은 다른 사람이 알 수 없어요. 나에게만 주신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 이름을 받으셔야 돼요. 새 이름. 깔끔하게 정리가 되잖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성도를 책망하셨어요. 하나님보다는 늘 물질이 우선순위예요. 돈 버는 게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툭하면 교회 안 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두 번째예요. 그런 성도를 이중결혼한 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두에 교회는 세상 속에 있는데 예수님은 그 세상에서 분리되고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에 의문을 표했죠. 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랬죠. 이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꺼내신 저 흰돌, 뭐라고 써여 있습니까? 빛이라고 써여 있죠. 우리가 새로 얻은 이름 빛. 여러분 캄캄한 우주에서 빛나는 저 별을 보십시오. 저 별은 분명히 어둠 속에 있죠. 어둠 속에 있지만 어둠에 속하지 않고 분리되고 구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저 빛이라고 한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분리될 수 있다는 거예요. 빛으로서. 구별되고 분리될 수 있다. 하나님과 결혼한 성도 여러분, 이 세상과 이중결혼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그건 애초부터 불가능해요. 빛인 성도와 어둠인 세상과의 연합은 애초부터 불가능해요. 자, 빛과 어둠이 어떻게 공존합니까? 제가 지금 빛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깜깜한 밤이에요. 방. 너무나 깜깜해. 하나도 안 보이죠. 어떤 방이에요. 근데 저 방에 들어가서 전등 스위치를 딱 켜면 이렇게 되죠.
어둠은 사라져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은 절대 연합할 수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세상과의 결혼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과의 결혼한다? 세상 것을 사랑한다? 처음부터 불가능한 거예요. 진짜 우리가 빛이라면. 빛이 아니기 때문에 공존하는 거죠.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새로 주신 이름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름이 빛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나중에는 각자에게 주신 이름이 따로 있는데 일단 우리는 빛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 빛이라는 이름으로 어두운 세상과 연합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시고 오히려 그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추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